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아멘. 목사님과 함께 지금 마가복음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의 이제 말씀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비유보다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9절까지 읽었지만은 10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는 이처럼 강단이 되었고 호숫가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씨를 이제 농부가 뿌리는데 그 씨는 모두 같은 씨입니다. 씨가 떨어진 그 밭에 따라서 이제 열매 결과가 이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 이 복음, 이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이 설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천에 있고 행함에 있고 적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현재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종류의 밭입니다. 4가지 마음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다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가가 단단해졌다는 것이죠. 아스팔트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씨를 뿌려도 이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땅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길 위에 이리저리 씨가 돌아다닙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즉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흥미도 있고 그래서 예배당에 참석은 합니다. 하지만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철학과 교만과 고집과 나름대로의 아집, 이게 너무 단단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에만 참석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견과 이런 무관심, 불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김 집사님이 안 왔네. 자기한테 적용은 안 하고 저 설교는 오늘 저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목사님 오늘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저 설교는 오늘날 시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무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설교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굳어져 버려 있거든요.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흙 속으로 이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흙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회개도 하고 내가 저렇게 살면은 안 되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지. 이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깨우치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자꾸 깨우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예배 참석해도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20년, 30년 되면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고 유학생 교회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 생각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도고시험에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설교 시간에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있어도 지금 마귀가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집어넣거든요. 이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진보를 막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생각들이 설교 듣는 시간에 자꾸 스쳐가는데 도무지 이게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마귀가 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거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요.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교회 들어오고 두 사람 다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싸우는 부부도 있고 이 부부 싸움은 진짜로 이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너가 잘못이다 하면은 벌써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면은 벌써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나 때문이다. 예, 이래야 빨리 일이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딱 교회 들어오면은 더 이상 핸드폰은 안 하는 걸로 우리 한번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와서 돌아도 급할 때는 뭐 핸드폰을 열어서 답장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는데 뭐 정말로 비상이라면은 답장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교회 딱 들어오면은 더 이상 핸드폰, 카톡은 안 하기로. 그럼 뭘 해야 돼? 시간이 10분, 20분 남았는데 뭘 하기는 뭘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읽는 거죠. 그리고 주보에 설교 요약이 나와 있으니까 설교 요약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또 칼럼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해야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카톡을 보고 있고 심지어는 설교 중에도 카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서 목회할 때에도 설교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 피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복잡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의 그 유혹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토요일도 가능한 한 일찍 자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자면은 주일날 설교 듣는데 예배하는데 되게 피곤하거든요. 함부르크에서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후 4시에. 그러니 주일날 오전 오후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요. 아니 설교 때마다 교인들이 이 재직들이 조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 꼭 오전에 골프 치고 오는 거야. 그리고 예배 전에 오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오전 내내 골프 치고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전 내에 어디 수영장 갔다 오고 오전 내에 어디 공원에 돌아다니고 놀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설교도 안 들어오고 졸리고 피곤하고 우리 약속하죠. 주일날 오전에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골프 친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핸드폰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거든요. 사람이 좀처럼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켜요? 천만의 말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변화시켜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완악하고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 인간을 무엇이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 아래에 넓은 돌층이 깔려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씨가 떨어지면은 흙이 얇아서 싹이 빨리 납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면은 바로 말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설교를 들을 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야, 오늘 설교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좋아합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세 가족이죠. 근데 한두 주 교회 나오시다가 이 할머니가 교회가 3층이거든요. 본당이.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가끔 넘어져요. 하이힐 신고 온 여자분들도 넘어지고. 근데 할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죠.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이상한 신이 자기를 이렇게 넘어뜨렸다. 그 할머니가 그 넘어짐을 잘 이겨내고 교회에 등록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야 이제 신앙이 자라는데 처음에 교회 나와서 조금 좋아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이게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죽게 생겼네 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이게 뿌리가 너무 얕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 정말로 좋구나,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죠. 불신자에게만 고난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은 거기서 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때에 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또 순종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을 견디는 힘은 화려한 꽃이나 어떤 넓은 잎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뿌리가 땅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열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서
이제 올립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서 29장 키트해서 올렸는데 저만 하니까 조금 약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맥체인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하루에 4장씩.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장, 신약, 구약, 어떤 본문이든지 내가 선택해서 자기가 묵상해서 이제 큐티글을 다 올리는 겁니다.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올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왜 아멘이 없어? 자, 큐티를 꼭 안 해도 돼요. 성경 한 구절을 100개 써서 그냥 카톡에다 올려도 돼요. 자, 내일은 에레미야 30장입니까? 30장 1절을 그냥 묵상해서 깨달은 거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성경 구절 그대로 100개 쓰기 할 수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컨닝은 순간이고 학점은 영원하고, 컨닝 할 수 있잖아요. 보고 그대로 카톡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7절 말씀, 8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자꾸 이거 말씀의 훈련이거든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죠. 습관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이 없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이제 떨기밭에 이제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흙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씨가 떨어져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싹이 올라오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먼저 자리 잡은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먼저 자리 잡은 가시덤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좀 자라고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시가 쿡쿡 찔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신앙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라는 이 가시가 쿡쿡 찔러서 더 이상 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도 이 재물 때문에 이 신앙이 또 자라지를 못하고 기타 등등 여러 욕심들이 있어서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가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어떤 의사인데, 제가 그 사람 유튜브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절대로 비행기 안 탄대요. 왜냐, 비행기 떨어질까봐
겁나서 비행기를 안 탄대요. 저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떨어질까 봐 비행기를 안 탄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 때문에 비행기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요새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는 것처럼,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떨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회사 회장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떨어지고 나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염려가 왜 없겠어요? 가시가 있죠. 염려에 대한 가시, 상처에 대한 가시, 교만에 대한 가시, 이런 가시가 쿡쿡 찔러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베를린에서 어떻게 살지? 기름값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전 독일에 와서 지금 22년째인가 우리가 독일에 온 지 제가. 지금 기름값이 제일 비싼 것 같아. 차를 없애서 다행이지만 정 목사님 힘들 것 같아. 차 운행하는데. 독일에 지금 부자들이 많이 떠난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독일도 좀 생각의 변화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옛날에 갇혀 있어요. 옛날 잘된 것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지금 AI가 나오면서 옛날 산업혁명이 완전히 세상을 바꿨다면 지금 AI가 세상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꾸 옛날 것에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일인데 코닥 필름 130년 역사를 가졌던가 바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코닥 필름은 바로 망해버렸잖아요.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자, 우리 독일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도구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이런 가시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조금 성장하려면은 가시 때문에 또 다시 되돌아오고, 성장하려면은 가시 때문에 또 돌아오고, 그러니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도무지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없애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왜 가시가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불평이 없겠어요? 질투의 가시, 욕심의 가시. 이 가시를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가시를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염려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죠. 욕심이 많죠. 욕심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섭섭함도 많고 이걸 다 말로 할 수도 없잖아요. 뭘로 이겨요? 감사로 이겨야죠. 다 같이 합시다. 감사로 이깁시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섭섭한 게 왜 없어요? 서운한 게 왜 없어요? 불평, 불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나의 나됨이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염려만 하고 불평하고 섭섭하다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처 속에서 고독 속에서 소외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오늘 칼럼은 체코의 유명한 카프카에 대해서 오늘 칼럼을 썼는데, 카프카의 이 소설의 이 특징은 프란츠 카프카, 독일에 괴테가 있다면 체코는 프란츠 카프카가 있는데, 이 카프카 이 작품의 특징은 소외입니다. 고독입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벌레로 변합니다. 벌레는 가족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사회에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벌레로 작품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태인으로서 자수성가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강인한 사람이고 아들에게도 그걸 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정반대 기질입니다. 아들은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문학을 좋아합니다. 아버지하고 안 맞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벌레로 취급합니다. 가족이지만은 가족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났지만은 체코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어로 글을 썼지만은 독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경계인이고, 카프카의 특징은 소외입니다. 고독입니다. 영국의 고독부 장관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 인류에. 계속해서 고독의 가시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벌레는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또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이것을 이겨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것 감사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불평할 수도 있죠. 부정적인 말들. 구약시대 보니까는 불평하면은 불뱀이 나오더라고요.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불평을 좀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불평 제로 운동을 펼쳤거든요. 따라서 해봅시다. 불평 제로 운동. 이것은 아예 우리 입 밖에 불평은 아예 내지 말자는 것이죠. 불평이 딱 나오더라도 스톱. 불평하지 말자. 믿음의 고백으로 이기고 감사로 이기고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 보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제가 40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1986년도부터 신촌에 있는 영과교회 북가자동에 그 개척교회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니까 40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영국 유학생활도 전혀 돈 없이 유학생활을 했지만은 세 자녀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새들보다도 들판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데 주님은 왜 염려하는가? 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가시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좋은 땅은 씨를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땅입니다. 길가처럼 굳어있지 않고 돌밭처럼 얕지 않고 가시덤불에 뒤덮여 있지도 않습니다. 옥토밭이죠. 좋은 땅이죠. 오늘 10분은 자의 비유의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비유에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함부르크에서 설교할 때 한독 부부인데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 부인이 한국 여자고 집에 와서 그때 제가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설교를. 부인한테 오늘 당신 교회 목사님 중세시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 남자들은 이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고 그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하고 말씀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삶에 어떤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부족하지만 어떻든 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 감사하라. 평생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용서하라. 하나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합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네 종류의 밭이지요. 네 종류의 밭. 다 부족하죠.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아주 완벽하죠. 그러면 세 종류의 밭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격적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세 종류의 밭에 있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길과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밭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심각한 비유입니다. 아주 그냥 지나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길가, 돌짝밭, 믿기는 믿지요. 예배당에 참석하지요. 결론은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린 씨앗,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굳은 마음은 회개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때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는 염려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게 도무지 자라지를 못하는데 염려를 없애야 되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또 이 말씀은 실천입니다. 행함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지금 에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열매로 압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이 세 종류는 다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보이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참된 열매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 그런 신앙이 돼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30배, 60배, 100배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의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길가의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은 돌짝밭인가요? 가시떨기 밭인가요? 아니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가요? 세 종류는 구원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며 교만하여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여 깨트려 주옵소서. 말씀 외에 성령의 망치로 깨트려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